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7편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3절부터 28절까지 828페이지쯤 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한 9년 전에 우리 교회 새생명 축제 전도 집회를 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그때 전도 집회에 초청받아 나온 사람들을 초점으로 해서 눈높이에 맞춰서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매우 단순하게 말씀의 요지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오늘 동일한 본문인데 요지는 물론 같겠지만 말씀의 전개 내용을 다시 새롭게 다듬어서 오늘 이 말씀을 이 어려운 혼란한 시대와 전국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나름의 자기 인생에 대한 꿈을 안고 출발을 합니다. 어린 시절을 그렇게 꿈을 꾸며 나름의 상상과 기대를 가지고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꿈을 향해서 걷는 인생길이 그렇게 단순하고 순조롭지만은 않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꿈꾼 대로 상당히 근접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금도 내가 도무지 내가 꿈꾸었던 모습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목표만큼 이르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떤 기대와 목표를 가지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대개 자기 인생에 대해서 평가할 때 생각하는, 접근하는 관점이 두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무엇보다 자기의 자기 된 것을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인생으로 사느냐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노력에 따라 결정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일리가 있는 생각입니다. 사람이 나름의 어떤 꿈을 꾸고 목표를 가지고 정진하는 것은 그 인생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무엇을 꿈으로 가지고 추구하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아무나 부자가 되는 게 아니죠. 늘 부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부에 대한 어떤 목표의식이 있는 사람, 부를 추구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죠. 물론 그렇게 추구하고 꿈꾼다고 모두가 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큰 이름을 날리는 세계적인 부자들 보면 이 사람들은 돈에 대한 개념부터가 우리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돈을 대충 생각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 사고와 가치가 경제 논리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운이 좋아서 쉽게 횡재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매우 치열하게 그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죠. 또 자나깨나 아름다움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고 애쓰는 사람이 예술가가 됩니다. 그냥 대충 겉멋으로 좀 깔쭉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술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권력은 어떤 사람들이 쥐게 됩니까? 착하다고 권력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향한 집념을 가진 사람이 권력자가 됩니다. 즉 어떤 꿈을 가질 뿐 아니라 그것을 향한 구체적인 노력이 그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인생을 결정하는데 이 노력이라는 요소는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멋진 꿈을 가졌다고 그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수고와 노력입니다. 멋있는 꿈과 목표는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죠. 그러나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취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내가 아주 이상적인 꿈과 목표를 인생에 가졌다고 해서 내 인생이 이상적인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그냥 몽상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꿈이야 무슨 꿈을 못 꿉니까? 이처럼 우리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사람들이 흔히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좋은 꿈을 가지고 노력을 해도 소위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결정적인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뜻하지 않게 귀인을 만난다든지 좋은 후원자를 만난다든지 그런 것들은 다 다른 말로 말하면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이것도 아주 사실 일리가 있는 부정할 수 없는 요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좋은 환경적인 요인을 갖는다는 것은 성공적인 인생을 이루는 데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나름대로 가진 꿈을 다른 환경적인 요인으로 방해받거나 발목을 잡히거나 좌절되지 않고 계속 그 꿈을 향해 어려움 없이 정진해 갈 수 있는 보장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부에 대한 꿈과 목표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경제적인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서 이루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지내느냐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방향과 질을 결정하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가정 환경만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오는 동안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내 인생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자라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가치관과 신앙의 질을 형성합니다.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 어떤 교회에서 신앙을 배우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방향과 색깔이 다 다릅니다. 이런 것이 다 한 인생을 결정하는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사람이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요인은 이렇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자기 노력과 거기에 적당한 환경만 따라준다면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두 가지, 즉 노력 플러스 환경, 그것은 무조건 성공을 보장하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공식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력 플러스 환경은 성공. 이렇게 인생은 단순한 공식으로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신없이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마치 이 두 가지가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인생의 대열에서 함께 뛰고 있는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처럼 낙심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환경을 탓하기도 하면서 패배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이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중요한 인생의 한 원리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해서 오늘 시편 37편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보다 궁극적인 한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 의미를 아주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은 각자 그 정해진 길이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노력하고 어쩌고 해도 결국 그 정해진 길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표면상 얼핏 듣기에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소위 하나님의 뜻과 작정이라는 것을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닙니다. 운명을 정해놓고 운명의 동아줄로 내 인생을 꽁꽁 묶어가지고 내 뜻과 생각은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끌고 가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이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에 대해서, 의인의 걸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계획을 세우시며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향해 깊은 애정과 계획을 가지고 내 인생을 책임지기로 작정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 사람이라는 말은 문맥상 시편 37편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인, 그냥 보통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인, 즉 성도를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 신자의 성도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정하신 계획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계획입니다.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관심과 계획을 가지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물론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떤 꿈과 소원을 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그 길을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그 거룩한 뜻을 위해 소원을 품게 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발걸음을 그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발걸음을 수정하시고 연단하시고 또는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면서 그 길을 기뻐하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잠언에 보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의 지나온 길과 걸음을 곰곰이 되돌아보세요. 나의 걸음과 나의 길은 하나도 내 생각과 뜻에 의해서 좌우되고 결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결론 앞에서 얼마나 눈물이 나도록 감사가 나오는지요.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어떤 고백에 도달하게 됩니까? 여러분의 지금 인생은 여러분의 계획과 노력의 결과대로 이루어졌습니까? 물론 순간순간 중요한 고비마다 내가 고민하고 선택하고 결정하여 온 걸음이지만 그것이 순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되돌아보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니,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이 사실을 실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음을 그분의 계획 가운데서 섭리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습니까? 말하자면 지금까지 걸어온 내 인생의 걸음이 한순간도 우연이 아니었다는 확신이 드십니까? 여기 걸음이라는 단어와 길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향해서 기쁘고 선하신 뜻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하루하루의 걸음과 그 걷는 길의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책임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어차피 다 정해진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간다는 식으로 그렇게 무책임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가 걷는 이 걸음 하나에도 관심이 있으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기에 오늘도 내가 걷는 이 길이 그분의 기쁨이 되기 원하여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오직 인생이 자기 노력하기에 달려있다고 그렇게만 믿는 사람은 인생이 자기 뜻대로 잘 풀리고 잘 나갈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꿈과 계획과 노력이 벽에 부딪혔을 때 그는 회복의 힘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게 전부라고 믿고 달려왔기 때문에. 아니 모든 것을 자기 목표대로 성취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는 마음에 참된 만족과 감사와 평안이 없습니다. 그가 다다르게 되는 종착지는 허무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셨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내 걸음을 정하지 아니하셨다면 오늘 내가 어디로 갔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인생으로 서 있을까? 하나님이 내 걸음을 정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정말 내 인생이 오직 나 자신의 노력의 결과만이라면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러한 인생에 대해서 자기를 장담하고 안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걸음을 정하셨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내 인생의 내일을 향한 소망과 확신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내 걸음이 마침내 도착할 그 자리, 그 모습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은 자신을 향해서 이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 걸음을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걸음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날마다 붙잡으시는 분이시다. 2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주목해 읽습니다. 24절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은 자신이 정한 그 인생의 꿈과 목표를 향해
지금까지 조금도 흔들림 없이 걸어올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넘어진 경험이 없습니까? 인생에서 뜻하지 않았던 원치 않은 시련과 실패의 경험, 상처받은 경험, 낙심되고 좌절을 맛본 순간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도, 의인의 인생도, 신자의 인생도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넘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정사실이에요. 그는 넘어진다. 그러나 아주 넘어지지는 않는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넘어지는 존재이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신자라고 해도, 성도라고 해도 실패하고 좌절하고 벽에 부딪히고 자기 뜻대로 길이 열리지 않고 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는 그렇다고 기계도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를 가진 인생입니다. 여기서 넘어지는 것은 악인이 넘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성도의 인생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데 그런데도 그는 넘어진다. 그러나 그는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 그럼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은 악인이 아니에요. 악인이 넘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의인도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의인은 그 넘어진 것으로 그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넘어집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이 다 넘어졌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다 넘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인생의 길에서 넘어진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때로 그 넘어짐이, 그 실패가 커서 여러분의 인생이 폼을 구겼다고 생각되십니까? 사람들 보기에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우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걸음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넘어진 인생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가는데 이 녀석이 아직 걸음이 능숙치 못해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여전히 그 넘어진 아들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얼른 다시 일으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걸음이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신 손길 때문임을 깨닫습니까? 우리 인생의 걸음에는 하나님의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된 인생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의인의 인생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25절을 이어서 같이 읽어봅니다.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러면 의인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악인과 의인의 구별은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관계에 따라 구분됩니다. 내가 흠이 없고 거룩해서
도덕적으로 완전해서 의인이 아닙니다. 실수가 있고 허물도 있고 결함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자기 인생을 살지 않고 겸손하게 자기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자기 인생을 사는 자가 의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구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아주 고상하고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 그걸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인생을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욕망과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속에 의가 없음을 알기에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자손이 걸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걸음을 정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는 사람은 함부로 자기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아나무인처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는 악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앞에 일로 가면 내가 내 목표를 이룰 수 있겠다고 지름길이 보여도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걸음이 아니면, 불의한 세상의 길이면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뻐하시는 그 걸음을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결론적인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내 걸음 하나하나에 존귀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이 있음을 아는 인생은 악으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악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선을 향하여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지름길이 보여도 그리로 들어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무심히 보시지 않습니다.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약속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반면에 자기 투지와 노력과 능력으로 못 이룰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천년만년 자기 능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자손손 책임질 것처럼 그렇게 사는 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요, 다른 말로 교만한 자입니다. 그 교만한 자는 자손이 끊어지리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인생이 자기 노력에 달려있다고 믿고 애를 쓰면서 달려갑니다. 그것이 자기 꿈과 목표를 이룰 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들까지 책임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까지 과연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 하나도 장담하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내 자녀들의 인생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의인과 그의 자손은 하나님이 손으로 그를 붙드십니다. 오늘 이 약속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내일의 걸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생애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이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작은 무너짐의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내가 무너지고 넘어진 순간에도 나를 붙잡고 계셨음을 되돌아보면서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격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내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에도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찬양, 제가 가사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팀 나와서 한번 같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반주자께서 반주하는 동안에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